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받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들이 다 듣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설 잘 세셨습니까? 네. 설이 이번에 엄청 길었던 것 같아. 휴가 중간에 한 번 내신 분들은 한 2주 정도 쉰 것 같은데,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고, 혹시 불편했던 분들은 또 다 용서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크게 2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2가지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딱 이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해방된 지 2달이 채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군사훈련도 없었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말렉은 매우 성경으로 씁니다. 아주 호전적인 그런 족속이고 싸움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을까? 이 사건은 가나안 땅,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어떤 그런 대적이 있다. 여기서는 아말렉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대신 아말렉과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본문을 해서 여호와 니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깃발은 군기입니다. 군대 사단마다 뭐 기가 있죠. 기가 있습니다. 그 군기. 그래서 전쟁에서 적지의 고지에다 깃발을 딱 꼽으면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길을 빼앗겼어,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졌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든지 아니면 살더라도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면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전쟁에서 지게 된다고 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쟁, 신앙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 이전과 달리 원망을 전혀 하지 않고 싸움에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전에 그들 어땠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 딱 도착했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또 1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마라에서 뭘 만나요? 쓴물을 만나죠. 그때 또 얼마나 원망합니까?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는 뭐가 없어요? 자,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17장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럼 또 거기서 얼마나 원망을 또 많이 합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 동안에, 홍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홍해 앞에서는 바다를 가르고 내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마라에서는 쓴물을요 달게 바꿔주셨어요. 16장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피같이 내려서 먹게 해주셨어요. 17장에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원망했지만 그 원망할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자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키워주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다. 디딤돌로 삼으신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큰 일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생명 걸고 싸워야 돼. 죽을 수도 있어요. 지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 한마디도 안 하고 싸움에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나가는데 원망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자랐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기 보니까 전쟁에 아주 능통한 아말렉 족속이 길을 딱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싸움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떻습니까? 홍해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쓴물도 만나보고, 또 배도 고파보고, 목도 말라보고, 네? 이런 어려움들을 거쳐서 점점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달아보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누굴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대가 딱 가로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그 아말렉은 누굴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싸움입니다. 자,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다.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예요? 마귀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어 천국 가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지옥 가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쟁이라 했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마귀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니까 밖에 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장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 그러나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이 뭐냐면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내 강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지금 우리말로 지옥 간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 어떻습니까? 아담은 언약을 어겼죠. 그 아내 하와를 뱀이 미혹을 했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니까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된 겁니다. 언약을 어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어요. 뱀. 이 뱀이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뱀이 이 정체가, 그러면 뱀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해? 그런데 이 정체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네,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 사단이다. 그러면 용, 옛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말합니다. 그가 뭐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뱀의 정체가 뭐예요? 마귀 사단인 거예요. 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 따먹는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런 에덴 동산 안에도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러죠? 예. 인류 최초의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광야 교회를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 광야 교회. 모세오경 중에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중에서 민수기는요, 민수기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38년간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천성을 향해서 딱 출발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하라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군대 개수하라. 군대 개수하라. 민수기 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이다. 그러면 1년 1개월 됐다는 얘기죠. 1년 1개월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군대대로 계수하라. 20세 이상 남자. 그러면 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뭐 한다는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어떤 여정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여정이다. 전쟁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출발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군대 조직하는 거예요. 군대 조직. 그러면 38년인데 광야 38년 동안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전쟁한 거예요. 전쟁. 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건 왜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뭘 반드시 싸움이 있다. 대적들이 너희를 방해할 것이다. 또는 미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군인이 돼가지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이 대적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했죠. 누구라고 했어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그러니까 그 영이 뭡니까? 사탄의 영, 네, 또 마귀의 영, 뭐 귀신의 영,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덴 동산, 네, 아담과 하와처럼 광야교에서 정말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0절과 11절.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마귀한테 공격을 받았는지 미혹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10절과 11절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더 앞에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옵니다. 미혹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막아버렸다. 뭐 당하니까? 미혹당하니까. 그럼 마귀와 싸움에서 미혹당했다는 얘기는 마귀와 싸움에서 이겼단 말입니까? 쳤단 말입니까? 쳤단 말입니다. 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대적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수만 들어가고, 그리고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10장이니까 거기를 읽어보시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교회도 뭐 했어요?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백성들을 미혹했죠.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자, 신약시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순.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말씀 지키라,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넓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지키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도 듣는 사람만 되어야 됩니까?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는 자가 적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럴듯하게 꼭 양처럼 그 속을 보지 않으면 겉만 봐가지고는 양하고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속은 뭐예요? 일이요. 예. 근데 이 일이는 뭡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란 얘기는 양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강도짓하는,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본래 누구였어요?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14,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 구절이 좀 작지 않습니까? 잘 보이나요? 저 뒤쪽에 잘 보여요? 아, 예. 조금만 더 키워도 되지 않을까? 방송실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 한다고요? 가장한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흉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죠.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사탄의 일꾼이요, 마귀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라 이름으로 나오는데 가짜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인데, 또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짓은 이제 분별을 해야 거짓을 알지. 선지자, 선생. 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왔어요. 그런데 분별이 안 돼. 분별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인 것이죠. 왜요? 똑같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분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절 쭉쭉 읽어보면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떤 씨가 뿌려져야 돼? 좋은 씨요. 좋은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나 또는 섞여진 어떤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게 해가지고 변질시킨 그러한 것들이 심겨지게 되면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사람의 계명을 절대로 전하면 안 돼요. 사람이 듣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별로 좀 찜찜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엄청 커져요.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가 어떻겠어요? 자, 그리심산, 에발산에다 6바씩 딱 나눴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딱 선포할 때도 아멘 할지니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 할지니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주의 말씀을 안 하고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똑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2장 마지막 절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였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면은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삐딱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다 지옥 갑니다라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섞이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7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냈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죠. 사도 요한이요, 7교회 편지할 때마다 끄트머리마다 뭘 썼을까요? 7교회마다 끝에 뭘 썼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그에게요? 이기는 그에게입니다. 이기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이기는 그에게는,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 축복을 준다. 요한계시록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는. 누구한테 이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큰일 납니다. 지면 다시 말씀드려요, 지옥행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럼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선동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기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 천국 간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자,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천국 말하는 것이죠. 그곳은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완벽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 그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받는다. 믿습니까? 꼭 이깁시다.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꼭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기겠다고 그럽니까? 지겠다고 그럽니까? 이기겠다고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기지 못한 사람을, 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는 자 8절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지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이? 불과 유황으로는 타는 못이다. 불과 유황, 지글지글 못이라니 그 연못, 불강, 그렇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절대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이기는 자 천국 간다.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마귀한테 전쟁에서 승리하냐? 안 그러면 지냐? 이거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냐? 못 받냐? 또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신앙은 뭐라?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교회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고요? 마귀가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뭘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영생 대신에 영벌이다. 그 말씀 맞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는 얘기는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어진다가 아니라 네가 싸워서 이겨서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대충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죠.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것은 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싸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얻어 터지고 있냐? 한번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보십시오.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라는 얘기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이겨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왜요? 이겨야 생명에 들어가고 지게 되면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하늘의 영들과 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의 영들, 마귀 사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자. 우리는 3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할 때 4차원의 세계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한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3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신기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모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아말렉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뭘 알고 있어요? 비록 전쟁은 사나라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싸우지만 전쟁하지만 승패는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그런데 누구 손을 통해서? 모세 올라간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아니죠. 모세처럼 손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손을 올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강력하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또는 평등법이다, 혐오 표현 금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자유를 통제합니다. 설교 또는 전도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억압하려고. 이건 어때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유럽이요, 이 법들이 딱 통과되는 순간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다 보고. 그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직 그게 안 일어났는데 왜 미리서 겁을 먹고 미리서 그것을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뻔하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는 이걸 싸워서 막아내야 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싸워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뻔히 그렇게 될 건데요. 그걸 알고도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요, 여호수아보다 모세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손이요? 기도의 손이요. 이걸 기억하셔서 손을 높이 들므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5, 1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5, 16절. 여기 보면은 전쟁 승리한 다음에 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런 이름을 불렀어요. 15, 16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로 불렀대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만, 모세 때만 그랬단 말입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부터 대대로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대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는 거 맞습니까? 앞으로도 싸워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뭘 우리 가르쳐줘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네가 강력하게 손들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대신 싸워주는데 대대로 싸워주겠다. 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